하루를 저희들 보내고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3일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한순간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주님, 오직 예수님 우리 앞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 사이에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가장 많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 오직 주님만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고개를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더욱더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또 담대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땅에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더욱더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아버지 솟아오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감 가운데 빠져들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집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져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대답이,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가치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아느나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들 곁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께만 오직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든 과정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아닌 오직 한없는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보다는 하루하루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를 아버지의 방법대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늘 영광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가 나타나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수고함이 온전히 아버지께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확인해 주셔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성경 수료증과 신약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 수료증 신청해 주실 분 신청해 주시고 신약 신청해 주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 오늘 예수님 잘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올해 주제였죠. 표어였습니다. 지금 이제 바뀌어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셨겠죠, 잘? 예.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27문하고 28문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세 가지의 직분으로 계셨다고 했죠. 어떤 직분이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거 딱 읽어보면 어떤 게 딱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출생, 그다음에 지상생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 이 죄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정말 비참함과 절망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역이었겠구나라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바퀴벌레 싫어하시죠? 쥐도 싫어할 겁니다. 한 방에 이게 바퀴벌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벌써부터 인상이 크게.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죄는 전혀 모르시는데 그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그냥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오물을 막 만지고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왔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줍니까? 기꺼이 안아주고 그 오물들을 이렇게 다 닦아주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오물도 기꺼이 닦아줍니다. 내가 그 아이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뭐 그런 쥐나 바퀴벌레처럼 그런 힘듦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서 기꺼이 그 일을 또한 감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보면 그 낮아지심의 첫 출생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자리, 정말 좋은 집, 뭐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 같은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었겠어요. 당시에 뭐 로마 황제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로마 시민권이라도 가지고 태어났다면 아마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식민지 안에서도 변방이라고 하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베들레헴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방도 아니었어요. 뭐 태어날 그런 숙식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가장 비천한 나라에 가장 비천한 마을에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이게 가장 그 낮아짐, 그러니까 그 간격이 가장 그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간격도 가장 넓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이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부유한 곳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할 분, 체휼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낮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감정과 우리가 어떤 가장 낮은 곳에 임하더라도 예수님보다 가장 낮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또 지상 생활 한번 보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 때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생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했어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와 좀 접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그랬죠.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그곳은 정말 일반적으로 학식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알아주는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일생도 그렇게 부유한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지 8일째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8일째 되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요. 이제 자녀를 위해서 성전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드린 제물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걸로 드렸을까요? 우리 보통 제사 드리면 일반 어떤 걸로 제사를 드립니까? 뭐 좀 돈 좀 있다 그러면 소로 드리고 소가 드릴 거 없으면 양으로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로 드렸냐면 예수님 부모는 비둘기로 드렸어요. 비둘기로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제사 규정을 만들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거리낌 없도록 정말 양을 드리고 싶어 나오고 싶은데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제물인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 비둘기로 그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은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초반에 나오고 후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예상하죠. 이 요셉이 빨리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 우선되는 사회에서 남자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그가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지상에서의 삶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삶도 마찬가지였죠. 공생애 하는 삶도 그가 집이 없이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함과 평안함과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들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인파로 인해서 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뭘 잠잘 시간도 없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이 바다에서 일었는데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고면서 계속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죽음의 위협을 제자들은 느꼈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깊은 잠을 자고 계셨던 것이죠. 또한 그가 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했죠.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조롱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세리와 그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라고 조롱도 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해하려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공간복음 있다 보면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밀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죽음의 위험도 받으셨죠.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생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은 38리는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삶을 만약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피곤한 삶일 거예요. 내가 어딜 가면 나를 막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이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뭐 쉽지 않는 상황이죠. 또한 내가 도움을 사람들이 많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한다라는 삶도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의
그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멸시받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하찮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그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죽음, 과연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성취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낮아지심의 정말 극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편안한 죽음을 원해요. 그렇죠? 한번 이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자다가 편하게 죽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자다가 평안히 주님 곁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가장 잔혹한 형벌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당시 십자가형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온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이 죄인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순간까지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든 형틀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단순히 또 뭐 십자가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을 매달기 전에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거의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질인 거죠. 또 당시에 이게 채찍은 동물의 뼈 끝에 동물의 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납덩이를 끝에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 채찍으로만 때려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납덩이라든지 동물의 뼈를 끝에 달고 때리면 그것은 살점을 이렇게 뜯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지시기 전에 이미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맞은 사람들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냥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전에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비밀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처형입니다. 이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공개 처형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할 때는 또한 그 죄인들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어떤 뭐 옷을 입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 다 벌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그런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그 수치와 모멸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는 또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은 결국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낮아지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과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이죠. 수치와 모멸감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느끼지 못할 그런 낮아지심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한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또한 그가 공감해주고 체휼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이렇게 출생부터 십자가 사건을 해 낮아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과연 높아지심은 무엇인가? 우리 답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부활하심과 하늘의 승천하심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높아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렛도 그렇고요. 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런 죽음은 살아났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그런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최초의 사건인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키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겼고,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언제 예배했습니까? 안식일 날에 했죠. 구약에는 안식일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이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의 한 주의 시작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가장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과 그리고 은혜의 법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와 이 성령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죄가 아니라 우리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에 매여 있지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누릴 그런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육체의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부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시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승천이에요.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승천하셨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또한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계시록을 보니까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함인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거하실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은 뭐냐면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약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른들끼리 그냥 약혼식을 맺어요. 약혼식을 맺으면 이제 그 신랑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부와 같이 지낼 집을 이제 만듭니다. 이게 신부를 이제 같이 맞이할 집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신부는 어떤 일을 하냐? 신부는 이제 신랑과 이제 결혼 생활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뭐 음식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그때 이제 결혼식을 약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일주일 중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그 신랑이 준비한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과 이게 비교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 올라가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 우리와 살 집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시겠죠. 오셔야죠. 왜냐하면 신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마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신부 수업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사는 연습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면 거기 또 사람도 엄청 많겠죠. 뭐 우리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가지 않더라도 이곳 한국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그런 참된 진리와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에는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대 왕들은 장차 이렇게 왕위를 이을 사람에게 자신의 오른편에 앉혔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힌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모든 통치권을 그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저번 주에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죠. 이미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도록 하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재림이라는 거죠. 아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재림을 하셔야 합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늘에 이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오시냐? 바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첫 번째 초림했을 때는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역적이죠. 반역죄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심판, 반역의 죄를 묻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날에 절정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는 모든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왔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분명 성경에는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모두 그 예수님의 그런 공의와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후 심판날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정말 불못에 이제 던져 질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불신자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고난을 받은 자들, 수치와 조롱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성종현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종현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충현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충격교회 서울에 있는 충격교회 크잖아요. 그 목사님이고 총신대학의 교수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천국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게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그분이 쓰게 된 계기가 뭐 이렇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 사위 목사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게 천국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본인도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글로만 봤지 뭐 실질적으로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죠. 그래서 내가 좀 천국 우리 장모님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했는데 어느 날에 이제 꿈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주관적이에요. 뭐 이게 객관적이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데 그분이 쓴 이제 천국을 보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주관적인 건 참고만 하세요. 뭐 절대적으로 막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그분이 본 천국에는 이제 12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12구역.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12구역이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역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떤 구역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하나님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이제 그쪽 제일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이제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노력했던 사람들이 한 세 번째 자리까지는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걸 쭉 하고 이제 했는데 뭐 마지막 11번, 12번째는 그분 표현으로는 말해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명 있잖아요. 한 명이 이제 가장 끝에 있었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주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산 사람들이 뭐 11번째 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고 너무나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보니까 자신은 저쪽 약간 끝에 부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선교지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나이도 많으시거든요.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70 정도의 성교를 가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주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로 떠났고 거기서 이제 그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치와 주님을 위하여서 수치와 조롱을 당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분명히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과연 나는 몇 번째 있겠는가? 과연 1번, 2번, 3번 정도 있겠는가? 아니면 정말 끝에 부분 뭐 10번, 11번, 12번 정도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믿고 나아간다면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더욱더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과 재림은 장차 우리가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그런 본보기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것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압제하는 자, 오리를 가는 자들에게 십리를 함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이웃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고, 나는 세 번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요, 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이 전부다면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예수님 살아갔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힘듦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런 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심으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걸으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겁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함인 것이죠. 우리 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나를 위하여서 걸으신 그 길 나도 주를 위하여서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를 위하여서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며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힘듦과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걷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가르침만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그 좁은 길 하나님 너무 힘들기 하나님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손을 잡아주시기에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주께서 주실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감당함에 부족한 것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가면 우리의 부족한 것도 도와주시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함이 아니라 또한 나의 그 삶을 이루는 누군가를 더 구원 얻게 해주시고 내 삶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단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줄 겁니다. 그 길이 힘들다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발걸음을 남기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내가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단의 수사기 가운데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내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길을 가는데 부족한 것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을 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좁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영원히 그 가운데 부족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과 평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길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길 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멍멍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멍멍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리해서 소망을 이렇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히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혹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듯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나의 삶에 오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말씀하셨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마음,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거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내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주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높여주시고 하나님 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 편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그런 내가 아직도 서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용서로 하나님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내 또한 옆에 있는 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축복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어요. 건강으로 또한 재정으로 또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주와 전라북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내가 하나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으로 힘들어하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하나님 관계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자비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주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